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제가 운전해드리는 장로님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2번, 3번 이렇게 운전해드려요. 그래서 바깥에 병원에 가실 때 이렇게 운전도 해드리고 쇼핑하시는 거 도와드리고 합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이번 주에 복권에 당첨되셨어요. 그 복권에 당첨되셔갖고 저를 보시더니 이제 이 목사 그동안 고마웠다고. 그래갖고 11조를 저한테 주시겠다고 10분의 1을 떡 떼서 저한테 주셨습니다.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죠, 당연히. 이게 웬 떡이야, 그렇죠? 그 당첨금이 20불이었거든요. 20불 당첨했는데 11조로 2불을 딱 그 자리에서 떼서 저한테 주셨어요. 그 인스턴트 복권이었는데 이렇게 긁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 도나스 가게에서 사셔갖고 저한테 긁어달라 그래서 제가 긁었거든요. 근데 그게 요새 이게 보는 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들여다보다가 이거 당첨된 것 같은데 카운터에 갖다 줬더니 20불을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카운터에 있는 아줌마가 니네 오늘 정말 럭키한 것 같은데 저 캘리포니아 메가 롯데리 있잖아요. 메가 복권 뭐지? 그거 사보라고. 몇백억이래요 그거는. 그거 사라고 막 오늘 니네 메가 밀리언인가 뭔가 당첨될 거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약을 파는 거죠. 이제 사라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항상 럭키하면 어떻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복권을 사면 탁탁 당첨되고 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주식을 딱 투자하면 값이 막 뛰어오르고 그렇죠? 김동근 목사님 그렇죠? 네. 근데 우리 인생이 항상 이렇게 럭키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게 복권 당첨은커녕 계속 고난과 아픔의 연속이고 연단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제 고향교회 어린 시절에 기억나는 한 자매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어디 시골에서 이제 직장을 잡으려고 올라오셨던 분인데 기억에 참 성격이 차분하시고 외모가 굉장히 매력 있으셨던 분이십니다. 미인이셨어요. 근데 아가씨니까 보는 어른들마다 아유 며느리 삼고 싶다 그러고 아들 있었으면 소개해주고 싶다 그러고 좋은데 이렇게 소개해주고 싶다고 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어느 날 이분이 갑자기 고향에 내려가셔야 된다 그러면서 가셨어요. 시골에 있는 어머니가 아버님이 결혼할 곳을 정하셨고 와서 결혼해 그래서 부모님 말씀 때문에 이제 가서 결혼하신 거예요. 가서 결혼하셔서 교회를 떠나시게 됐는데 몇 달 뒤에 결혼하시고 몇 달 뒤에 다시 오셔서 교회에 인사하러 오셨어요. 오셔갖고 하시는 말씀을 저희 집에서 이렇게 제 어머니하고 이렇게 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옆에서 듣게 됐는데 결혼 전에는 말을 안 해줘서 몰랐는데 결혼 후에 하고 나서 보니까 남편이 몸이 아프시더라는 거죠. 근데 이게 보통 아픈 게 아니고 병원에서 얼마 뒤면 죽을 거라고 그랬대요. 이게 불치병이었다는 거죠. 동네 무당이 얘 그냥 놔두면 총각 귀신 된다고 결혼이라도 빨리 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막 서둘러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노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사람들이 그거 속아서 결혼한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헤어지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렇죠. 뭐
안 알리고 숨겼으니까 속인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 자매님은 생각이 다르셨어요. 그래도 남편인데 불쌍한 사람 아니냐고, 젊은 사람이 이렇게 무서운 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안타깝고 안쓰럽냐고, 가엾지 않냐고. 그래서 이분이 끝까지 남편을 섬겼습니다. 몇 달 뒤에 이제 결국 남편은 돌아가시게 됐고 이 자매님은 다시 혼자가 되셨습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니까 그렇지, 만약에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자녀가 이런 아픔을 겪는다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낙심이나 절망이나 아픔, 이게 우리 인생에 계속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신자에게는 안 어울리는 단어들이지만 여전히 믿는 신자인 우리도 이런 일에 괴롭힘을 당하고 우리가 여전히 경험하는 바입니다. 철학자였던 키에르 케고르는 말하기를 죽음에 이르는 병은 절망이라 그랬어요. 죽음조차도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소망 없는 것, 절망, 낙심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야말로 죽음에 이르는 영혼의 질병인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을 때 낙심했을 것입니다. 3년 동안 갈릴리에서부터 이곳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다녔거든요. 정말 자신의 삶을 다 버리고, 물고기 잡던 거 다 버리고, 세리일하던 상 다 엎어버리고 다 떠나서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고 따랐던 분이 허무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동안 수고가 헛됐다는 생각 때문에 낙심과 절망의 마음이 몰려들었을지도 모릅니다. 12절에 간략하게 소개된 이 엠마오 마을로 가던 두 제자 이야기가 누가복음 24장에 자세히 나오잖아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갖다 줄 자,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서 우리에게 독립을 가져다 줄 승리자로,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믿었는데 그 승리자가 패배했다는 거죠. 갑자기 패배했고 갑자기 죽임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따랐던 분의 갑작스런 죽음을 목격하면서 분명히 그들이 절망하고 낙심했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뻐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막 힘이 솟아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막 흥분해갖고 열심을 또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생각은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계속 만나고 있는데도 전과 같지 않아요. 전과 같지가 않아요. 여전히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헤어나질 못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본문 14절하고 15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보십시오. 14절은 다른 복음서로 보면 부활하시고 바로 있었던 일입니다. 15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의 대위임, 지상명령의 마가복음 버전이에요.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4절하고 15절에는요 40일 정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 40일 동안 예수님은 여러 번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시면 다시 게네사렛 바닷가에 물고기 잡으러 갔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적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21장 뒷부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번째 나타나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계속 3번이나 나타나셨는데 그런데 도무지 이 제자들이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헤어나질 못해요. 왜 그랬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도망갔었어요. 예수님이 가장 외롭고 힘드실 때
의리 없이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갔었어요. 그래 놨으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다행이고 기쁜 일이긴 하지만 면목이 없는 게 인간적으로.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3년 동안 한 자리 하려고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결정적일 때 점수를 못 땄거든요. 큰 소리만 쳤지. 이제는 다 틀린 거예요. 소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좀 잘해서 출세해 보려고 그랬는데 아직도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모르니까 이런 오해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는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겠다고 장담을 했었는데 자기들이 약속을 못 지켰고 십자가 앞에서 자기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의리 없는 제자들이었는지가 적나라하게 다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계속 이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인정해 주실까? 계속 나를 받아주실까 하는 의구심 때문에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이 또 부르시겠지. 다른 신실한 사람들에게 또 기회를 주시겠지. 우리는 이제 틀렸어. 내가 저지른 짓이 있었기 때문에 나같이 신의 없는 사람이 예수님께 다시 가까이 가기가 면목이 없는 것입니다. 14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예수님은요 한 번도 제자들에게 니네가 어떻게 나를 그렇게 버릴 수 있냐? 한 놈도 안 남고 어떻게 그렇게 배반할 수가 있냐? 이렇게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자신이 섭섭했다고 니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렇게 야단치시지 않고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위로해 주셨어요.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신 것 자체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고 용서하신다는 뜻이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다시 세우시겠다는 그런 권면인 것입니다. 꼴 보기 싫으시면 왜 나타나셨겠어요?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는지 이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요. 어떤 성도님이 싱글 데드인데 혼자 되셔서 자기 딸을 아주 귀하게 금지옥엽 이 딸을 어린 시절부터 혼자 키웠답니다. 그런데 이 외동딸이 사춘기 때 방황을 심하게 하더니 성인이 되자마자 아버지 품을 떠났습니다. 남자친구가 생겨갖고 그 남자 따라서 저 도시로 나간다고 이 남자친구와 같이 결혼을 하게 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도시로 그렇게 나갔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고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힘들게 고생하면서 생활비를 벌면서 그렇게 도시에서 살게 됐어요. 그러면서 가끔 고향에 아빠 생각을 했지만 아빠한테 미안해서 고향으로 갈 생각은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대도시의 술집에서 손님들을 위해서 춤을 추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험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빠는 계속 이 딸을 계속 수소문에서 찾고 있었고 계속 받지 않는 메시지지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돌아오라고. 기다리고 있다고. 결국은 딸이 아빠가 사는 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빠가 만나는 날 아빠가 마음이 예전 같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얼마나 속을 새겼는지 얼마나 고집을 부렸는지 아빠한테 미안한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아빠를 다시 만났어요. 근데 아빠가 어때요? 예전과 똑같습니다. 예전과 똑같아요. 여전히 자기의 딸을 소중하게 사랑했고 비록 그동안 아픔을 겪었지만 다시 이 자리에서 다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속 확인시켜줬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자들을 다시 찾아가신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음을 몰랐어요. 제자들이 오해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길 원한다. 내가 실패하고 상처받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자. 예수님의 이 마음을요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 못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다 보니까 움츠러들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용서의 주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끝없이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아버지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몰라요. 오해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용서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도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데. 제 학창시절 친구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갖고 고민을 이렇게 털어놓고 또 상담 비슷하게 한 적이 있어요. 자기의 부끄러움을 공개하면서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해결하지 못하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 제가 목사가 됐다 그러니까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그 죄를 알게 하시고 그 죄로 네 마음을 치시는 것은 성령의 가르치심이고 역사이기 때문에 너는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면 된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친구가 받아들이지 못해요. 내가 죽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다고 죽고 싶다는 얘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저한테. 자기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라서 하나님이 내 기도는, 나 같은 사람 기도는 들어주시지도 않는다고. 아무리 성경을 들이대고 이 구절 저 구절 제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용서를 설명을 해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직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나를 받아들여 주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내 모습과 상관없이 예수님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나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이 친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셨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계속 새로운 기회를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신자들의 믿음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를 다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다시 세워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기회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가 어떠한 처지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다 나를 손가락질하는 부끄러운 지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순종 덕분에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들여 주시고 의롭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세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3년 동안 그분을 따라다녔지만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기쁘고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나에게는 별로 능력이 되지 못하더라는 거죠. 부활이 아직 내 이야기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는 나 말고 다른 사람 쓰시겠지. 나 말고 믿음 좋은 다른 사람 쓰겠지. 그랬던 제자들이 15절 이하로 넘어가면 능력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7절하고 18절에 약속하신 이 표적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시죠. 20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표적이 일어나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확실함을 증거해 주셨어요. 17절과 18절에 약속하신 5가지인가요? 이 표적이 말씀 전할 때 막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던 제자들이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바뀔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확 바뀝니까? 물론 사도행전은 그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마가복음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받은 사명,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다는 그 사명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나를 능력자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십니까?
특별히 나를 사용하시는 그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크면 클수록 그건 더 행복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누구보다 가장 높으신 분이세요. 그분이 나를 사용하시기 원하시고 그분이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다시 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쓰임받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쓰임받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제자들은 다시 인정받았습니다. 다시 사명받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만나서 다시 사명을 주시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아마 제자들의 삶이 3년 전으로 다시 돌아갔겠죠. 고기 잡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다시 세무소에 나 도로 자리 없냐 그래갖고 마태 같은 사람은 다시 갔겠죠. 여전히 옛날처럼 물고기 잡고 생업에 종사하면서 가끔 럭키하면 돈도 좀 벌고 안락하고 평안한 삶 살다가 그렇게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는 삶, 세상적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는 평안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께 새로운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행복하게는커녕 세상적으로 문제투성이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힘든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기 17절과 18절에 나오는 표적 5가지를 잘 보면 그 중에 뱀을 들어올리는 표적하고 독을 마시는 것은 이런 상황은 편안한 상황이 아닙니다. 끔찍한 상황을 지금 예고하시는 거예요. 독을 마셔야만 하고 뱀을 집어 올려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너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의 사명 때문에. 예수님께 쓰임받다 보니까. 사명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 때문에 복된 거예요. 행복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요 복음 증거의 삶을 사는 바람에 고난의 삶이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명도 제명해 죽은 사람이 없어요. 사도 요한만 빼고. 그분도 외롭게 힘들게 살다가 가셨잖아요. 세상적으로. 환난과 핍박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그 사명 때문에 절망과 낙심을 이기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행복과 평강을 누리며 살다 가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천국으로 가신 것입니다. 관건은 나에게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우리 교회에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확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21세기 침례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냐 그저 그런 교회냐. 보스턴에 한 보호소에 앤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죽었고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보호를 해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앤은 동생하고 같이 보호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이 보호소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거기서 죽었어요. 동생마저. 그러니 어린 소녀가 얼마나 상처됐겠어요. 엄마도 죽었지요. 아버지는 막 술에 취해서 폭력적인 아빠지요. 동생은 같이 보호소에 왔는데 동생마저 얼마 뒤에 죽었죠. 그래갖고 이 애니 어린 소녀가 마음의 상처와 동생의 죽음 때문에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받았는지 엄청 상처와 스트레스 때문에 실성하기 시작했어요. 막 소리를 지르고 미친 사람처럼 밥도 안 먹고 그러다가 결국 실명까지 했대요. 스트레스가 얼마나 강한지. 눈을 보지 못합니다. 수시로 자살 시도를 했고 괴성을 지르면서 막 울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보호소에서 이 애를 더 이상 보호할 수가 없어서 정신병원에 보냈습니다. 회복 불능 판정을 의사들이 내렸고 정신병원 독방에 이 어린아이가 수용됐답니다. 모두 다 치료를 포기했는데 그 정신병원 간호사 중에 연세가 많으신 로라라는 할머니 간호사가 있었대요. 이분이 앤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저 애한테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과자를 가지고 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위에서 붙잡고 기도해주고. 근데 이 애가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음식을 줘도 먹지도 않습니다. 계속 소리만 지르고 자기를 자해하고.
그래도 한결같이 이 로라 할머니 간호사가 계속 앤을 찾아가서 기도해 줬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얘가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정상 판정을 받아서 그 병원에서, 정신병원에서 퇴원을 해서 곧바로 시각장애인들이 다니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그 학교에 갔을 때 얼마 뒤에 이 로라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또 잠깐 충격을 받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제 이겨낼 수 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해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그 학교를 졸업했고, 또 학교 다니던 중에 신문사의 도움을 받아서 개안 수술을 받아서 시력도 회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력을 회복한 어느 날 신문 기사에 봤더니 이런 광고가 떠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합니다. 애는 그 아이에게 자신이 받은 사랑을 나눠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은 못 가르친다고 그랬지만 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결국 그 사랑으로 앤은 그 아이를 20세기 최대 기적의 주인공으로 키워냈죠. 네, 누구 이야기예요? 헬렌 켈러 이야기고 애니 설리번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우리 크레센트 교회 성도님 중에도 비슷한 분 계세요. 아십니까? 그분 간증 들어본 적 있는데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자셨어요. 아버님 형제들이 다 그렇고 그 어머니 쪽으로도 다 알코올 중독자세요. 그분 이 블러드 라인에서 자기만 거기서 생존했다고 그렇게 간증할 정도로 알코올 중독으로 다 돌아가시고. 근데 이웃집인가 어떤 분이 자기를 전도해서 최초로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래서 그 알코올 중독의 그 죄악의 저주에서 자기가 벗어나기 시작하고, 그 동생까지 전도해서 두 분이 예수 믿으면서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티칭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을 알고 교회에 쓰임받기 원해서 크레센트 교회가 샌달스 교회로 합쳐지기 전까지 이 교회에서 교사로 봉사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부모님을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신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사를 베풀어 주셔서 성도들을 섬긴다고 그렇게 간증하시는 걸 들어봤습니다. 이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안다면, 또 내 실패한 이 자리에서 다시 우리에게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삶 살 수 있어요.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안다면 우리가 로라 간호사처럼 또 설리번 선생님처럼 또는 우리 샌달스 교회 그 성도님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을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고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면서 또 세상까지도 섬기면서 살 수 있어요. 나에게 주신 사명에 충성스러운 삶이 행복한 삶이고 복된 삶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직장을 통해서 주의 사랑이 전파되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와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붙잡을 때 우리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될 것이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행복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또 상처받고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